네, 할렐루야.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에서부터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근데 문제는 뭐죠?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쭉 이끌어왔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게 끝이 될까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정복 전쟁을 이루어 왔던 것은 여호수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복 전쟁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또 정복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시점인가 하면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 끝나가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앞서서 인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겉모양이지 원래는 누가 다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정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복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거. 그게 뭔가 하면 금방 읽은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이렇게 또 나눠 주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상기시켜 주시는가? 내가 약속했다. 내가 약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쫓아내어라. 하나님이 쫓아낼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으니까 가서 쫓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정복전쟁은 누가 하는가? 여호수아가 끝났다고 해서 이 끝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복해 나간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도 내가 다시 너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니까 내가 쫓아낸다. 지금 이걸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해준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주인 되어서 뭐 하시려고요?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정복해 나가고 승리 주시려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주님이 다 하신다. 나는 뭐죠?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이거 또 새해가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서 이제 각 지파 시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이 사실인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해가 바뀌면 이걸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또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계속 뭘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금 땅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땅을 분배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지금 분배를 하나요? 아니면 정복하기 전에 분배를 하나요? 시점이 지금 정복 안 했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어디는 누구에게 주고 어디는 어느 지파에게 주고 땅을 지금 분배를 시키는 겁니다. 정복이 아직 안 된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쫓아낼 것을 믿고 이 땅은 어느 지파에게 또 이 땅은 어느 지파에게 지금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립케 하실 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할 거냐? 믿고 땅 분배해라 지금. 땅 이거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대로 또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믿으라는 거 믿고 땅을 분배하고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그냥 소원하는 것 그거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이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땅 분배해라 지금.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어느 지파는 어느 편에 뭐 어느 땅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14절을 가보시면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다른 지파들은 기업으로 뭘 줬습니까? 땅을 다 줬잖아요. 부동산이 요즘 얼마나 부동산이 중요한데 땅을 다 줬는데 레위는 땅을 안 줬어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거는 땅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준 것이 없는데 뭘 먹고 살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그렇게 살 텐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 그걸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게 하는 그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기업을 안 줬죠. 그런데 기업을 줬어요. 그 신명기에 10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기업으로 줬는데 레위는 안 주면서 레위에게는 여호와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러면 땅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이 없지만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맡은 직무가 뭡니까? 다른 일반 지파들은 그냥 뭐 먹고 살고 다 해요. 레위 지파만 하나의 직무를 맡겼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예배를 맡깁니다. 예배.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맡기면서 대신에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하고 이거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여러분이라면
땅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아무것도 안 받고 땅도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느 걸 덜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저기 사우스포트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페어 그 일대에 뭐 한 2헥타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거 하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주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내가 너의 기업이다. 어느 걸 하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모세가 이 비밀을 알았던 게 나와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우상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막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 다 썰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 만들어가지고 내 약속 이루어 나가겠다. 모세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약속했는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올라가지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같이 안 가도 일단 땅 주신다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섭섭하지만 일단 땅 주시는 걸로 뭐 하고 감사하고 그럼 막 됐다 우리끼리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는데 땅 주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는데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10개 준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같이 안 올라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결국 마음을 돌이키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더 귀한 것인가 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게 뭐밖에 없죠? 말씀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땅도 있네. 저 사람 빌딩도 있네. 뭐 연봉도 많네. 우리는 자꾸 이걸로 계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고요?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는 옛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게 생명보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 이거는 내 생명 포기해도 놓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여호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시고 약속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고 땅을 분배하고 또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가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기업은 어떤 세상의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업을 누리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대로 약속대로 정복해 나간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 땅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업인 줄로 믿고 오늘 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